고난을 넘어서 흥왕하는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육부서나 또 전교인 수련회나 이렇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각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은 월요 기도회나 또 목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한 달을 이제 작정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또 이 기간에 또 집중해서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또 이렇게 수요 기도마다 또 이렇게 여름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여기서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 헤롯이 도대체 무슨 헤롯인가 우리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과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이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본문의 헤롯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스몬 왕조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것을 헤롯 대왕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마저도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로마 제국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었고요. 이 로마 제국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 로마 황제의 이제 신임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에,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에 나오듯이 이 사도들 중에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3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죽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마저도 사로잡아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이 사도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죠.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중에 풀려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악한 자는 너무 강해 보이고 교회는 너무 약해서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하였고 결국에는 악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강력해 보이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교회 지도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본문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 4명씩 이 네 조로 나누어서 이 일주일의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탈옥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4명씩, 군인 4명씩 4개 조가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잠을 잘 때도 그냥 감옥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이 같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탈옥시킬까봐 강력한 군인 2사람을 잘 때도 양옆에 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파수꾼들이 교회를 이 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살아난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당장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제 사형을 당할 그런 뻔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전날 밤에, 사형을 앞둔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찾아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7절 보시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손으로 깨웠는지 발로 깨웠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쇠사슬을 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양 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깨우고 또 이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벗고 있었던 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신을 신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10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옥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지키고 있는 파수꾼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옥을 지나쳐서 결국에는 시내로 이어지는 그 쇠문을 열어서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과정 중에 본인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잘 모르고 있다가 본인이 실제로 이렇게 옥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 바로 이동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악한 세력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무난하게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상자들인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이라든지 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바로 밑에 절에 보시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늘 평안하냐? 그것이 아니죠. 이 이방 나라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들이 늘 유대인들의 공격, 또 이방인들의 공격, 또 사단 마귀의 공격, 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힘듦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또 교회는 어려웠지만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나를 위해서 구하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달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본인이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거짓 형제들 온갖 강도와 그런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사역을 완수하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또 중직자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험난한 시대, 이 유혹이 많은 시대, 시험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상동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신 분이시고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또 이렇게 이제 일으키셨던 분이시고요. 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죽기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 바로 이 한상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혼란했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개혁주의 이 목회자들을,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고려 신학교를 세우신 그러한 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이 한상동 목사님이 이러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찬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대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 고려 신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산에서든 들에서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시고요. 또 이제 초량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셨을 때에는 이 새벽 기도회에 힘쓰므로써 이 초량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던 목사님이 바로 이 한상동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목회 사역을 하시고 또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일본 순경에 의해서 평양 이제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온유한 순사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문을 하고 또 그렇게 협박을 하고 또 영양실조에 빠지게 만들고, 또 감옥 환경은 열악하고 그런 이제 벌레들 또 막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도 사실은 그 감옥에서 순교할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그래 몸도 안 좋고 고문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냥 감옥에 쓰러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한상동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동아, 뭐 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있는 한상동 목사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해라. 뭐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한상동 목사님에게 기도해라. 상동아 기도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진짜 죽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폐결핵이 이제 고쳐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서 끝까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었고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지도자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는 이 험난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바르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내 기도가 또 뭐 무슨 일을 한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지키고 세우고, 그렇게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고난을 감당할 은혜를 교회에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은혜를 교회에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탈옥한 직후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이 마리아의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영접하러 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놀라가지고 문을 열지 않고 자기 성도들에게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탈옥옥에서 나온다고? 네가 미쳤구나. 그래도 이 로데가 나 분명히 베드로 목소리 들었다 하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다 하면서 전혀 베드로의 탈옥을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하였지만 이 베드로가 탈옥까지 할 거라는 상상까지는 하지 못했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은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이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지금 보면 사도
야고보도 지금 순교당한 상태고, 이 사도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이고, 이제 이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들 다 죽이겠죠. 네. 그리고 교회도 다 괴롭히겠죠.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힘든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회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고, 이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이 성도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자, 17절 보시면요,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마가의 어머니 집에 가서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다 이제 놀래서 소리 지를까봐 다 조용히 시키고,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빠져나왔는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는 기적을 행해서 자신이 옥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또 이들이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위로하게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힘들고 소망이 꺼져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 교회 성도들 저녁에 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만 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 88문답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총의 외적 방편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뭡니까? 기도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효력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 문답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들이 1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많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뭐하기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가르침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게 되었고, 또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각각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성전에도 모이기 힘쓰고 각각의 집에도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냥 초대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이러한 박해가 많고 공격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부지런히 기도할 때 이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2년 상반기 때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참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교회가 엄청나게 사회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교단에서 이제 주도하여서 각 교회에서 7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금호교회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일주일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70일 동안 나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쉽지 않고 또 참석하는 성도님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70일간 빠지지 않고 몇 명 나온 줄 아십니까? 네. 네, 10분이 참석했습니다. 10분. 뭐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네, 영상으로만 참여했지. 그래서 10분이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고요. 절반 이상 참석하신 분도 50명 이상,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70일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70일간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놀랍게 봤는데요. 애찬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애찬이 끊임없이 계속 이제 제공이 되었다.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간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찬이 제공되고 서로에 대한 그런 애정,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새벽 기도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후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전에는 막 움츠려들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모이지 않았던 그런 모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 좀 모이기가 활성화되었고 그렇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뻐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가 뭐라고, 내 기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기도 모임 시간에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받고 이 시험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르게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금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바르게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기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탈옥 사건 이후에 이 헤롯이 뭐 악행을 멈췄느냐? 그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악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이 헤롯은 이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이 탈옥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감옥 이 군인들을 신문하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헤롯의 악행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헤롯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가이사랴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이제 만든 항구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표들이 헤롯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20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이 분노할 만한 일을 행하였고,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게 이제 양식을 그렇게 제공하는, 돈을 받아서 양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양식이 끊기게 될 상황이 되니까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헤롯이 날을 정하고는 왕복을 입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왕복을 입었겠죠.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는 이 두로와 또 시돈 사람들 대표자들,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청꾼들도 있었겠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됐기 때문에 이 헤롯의 이 연설을 들으면서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아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또 막 그렇게 그런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롯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이 아청꾼들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라면서 막 아첨했을 때 이 헤롯은 그 말을 거절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바로 신이다, 자신은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신성모독하는 죄를 이 헤롯이 저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인간에 불과한 이 헤롯이 그런 율법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이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범죄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자, 그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악한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끝까지 악행하는 자, 이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헤롯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다 꺼져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게 되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정말 악한 자들은 강해 보이고 교회는 정말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낮추시고 물리치시고 약해 보이는 이 교회를 높이시고 말씀을 흥왕케 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성도가 기도할 때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서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시기에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은 왕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설득하고 이 유대인들을 유대력인 12월 13일에 이들을 다 이제 죽이게 하는 칙령을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들, 그 페르시아 수상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임당할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왕후 에스더가 이 잘못된 칙령을 막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3일간 나를 위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시녀들과 함께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왕은 이 에스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이제 유대인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이 멸절당하게 되면 당신의 이 제국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면서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했던 칙령이 바뀌게 되면서 유다인들을 말살하려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말살하도록, 원래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것이 칙령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말살하도록 칙령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분이시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예루살렘 이제 성을 포위하게 되면서 곧 망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곧 함락되어서 망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 신복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면서 이 슬픔에,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이 본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복들도 다 기도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망하도 마땅한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또 신복들이 이사야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을 물리치시기를 하루 만에 몇 명이나 물리치십니까? 18만 5천이나 되는 수많은 병력들이 단 하루 만에 주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강력해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그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면 얼마든지 물리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리올림픽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드셨을 텐데,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네.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드래그 퀸, 여장을 한 남자들이 이제 사도들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쫙 등장하죠. 또
또 막 성기가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좀 저질스럽고 또 이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랑스로나 독일이나 뭐 유럽이 원래부터 이렇게 망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활동했던 곳이고 경건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정말 이 교리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유럽이었습니다. 왜 유럽이 이 지경까지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존 맥페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럽 교회가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다. 뜨거운 기도를 안 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늘상 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는 전통은 있고 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겐 새벽 기도도 없어요. 철야 기도도 없습니다. 주일날만 그냥 에헴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기도를 안 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없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교리가 좋고 아무리 신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아도 이 교회가 무너지고 무신론이 들어오고 쾌락주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망가지는 유럽 교회의 모습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맥페기 목사님이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평하기를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다, 문화가 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당연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새벽 기도 약간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 새벽 기도는 정말 소중한 우리 한국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이 문화다. 그리고 철야 기도. 여러분들 또 수련회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 내면서 하는 기도, 통성 기도. 이러한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이 맥페기 목사님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국 교회의 기도, 새벽 기도, 또 이렇게 수요 기도의 기도, 또 이렇게 집회마다 드려지는 이 기도는 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기도이고 이 한국 사회를 지키는 기도이다. 새벽 기도 안 해보십시오. 수요 기도에 안 해보십시오.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하는 시대 가운데서 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도 저런 꼴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갖 악한 세력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악한 세력을 기도로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한 국가가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무신론 국가가 많죠. 무신론 국가가 되어버리는 시대이고요. 한 국가가 쾌락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온갖 세상의 유혹과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세워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세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그 온갖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주어진 기도회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기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